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보고 싶으셨죠? 서로.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실 늘 앉는 자리에 보통 앉으시니까 앞뒤 좌우 좀 더 반갑잖아요. 어쩌다 안 보이면 오늘은 왜 안 보이지? 좀 걱정되는 마음도 생기실 거고.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 암송하겠습니다. 구하라, 같이 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떡, 우리는 떡으로 번역했지만 사실 빵입니다. 빵. 우리 개념의 떡인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에도 한 아이가 싸왔던 그 도시락, 그것이 떡과 물고기였듯이 이 떡과 생선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먹던 음식, 주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일용할 양식인 것이죠. 어머니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는 집밥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가장 건강하도록 늘 일상적으로 자주 먹는 음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의 비유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돌이 아니라 떡을, 뱀이 아니라 생선을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날에 꼭 필요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얻기 위해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삶, 힘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십시오. 저도 똑같이 자녀를 사랑하려고 애는 쓰지만 신기한 건 좀 주세요 자꾸 달라는 자녀에게 어쩔 수 없이 한두 개가 더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달라 소리 안 하면 사실은 좀 덜 가요. 이게 육신의 부모된 마음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래 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아버지 좀 주세요, 아버지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더 구하고 메어 달리면 하나님이 특별한 더 큰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 한 주간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시고,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시는, 오히려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고 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좋은 것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1절에서 4절 전반절 말씀을 가지고 시내산 언약 체결식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선 모세는 40주야에 걸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을 내려가면 언약 체결식을 위해서 다시 모세와 더불어서 아론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함께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셨고, 이어서 덧붙인 말씀은 그들과 함께 올라오되 어느 성까지 왔으면 머물고 모세 너만 특별히 더 가까이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중보자 모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모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받았던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의로 전하지 않고 생략해서 전하지 않고 그대로 백성에게 전했던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맹세가 있은 후에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하고 또 즉각적인 성실한 순종을 해야 하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기록한 후에 4절 후반절부터 보면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모세는 일어나자마자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웁니다. 이 12기둥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문서로 남긴 것은 언약의 확실성을 위한 것이라면, 이게 문서로 남겨지지 않았으면 며칠 동안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며칠 동안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저 같으면 다음 날 돼도 정확한 기억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서로 남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이라면 이제 12기둥을 세운 것은 언약의 신실성을 위한 것이고 그 약속하신 바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 예를 찾아보게 되죠. 창세기 31장에 보면 더 이상 이대로는 내가 살 수 없다,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인 이 라반이 야곱과 함께 사는 20년 동안 몇 번이나 품삯을 속여 빼앗았습니까? 10번이나. 평균 2년에 한 번. 참 독하다, 맞죠? 외삼촌이면서 사위예요. 여러분 같으면 사위 정도 되면 좀 넉넉하게 베풀지 않겠습니까? 딸 남편인데, 내 자식과도 같은데 같이 사업을 하고 같이 일하면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너가 좀 더 먹어라 이럴 것 같긴 한데, 맞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맞죠? 자신 없으시구나. 여러분은 라반이 이해가 되시는구나. 예. 그런데 이 라반은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인데도 20년에 걸쳐 10번이나 사위에게 줄 품삯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참다 못한 사위가 이 야곱이 내일에는 못 산다 하고는 아내를 설득하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는 시기에, 이 말인즉 가장 분주하고 사업적으로 바쁜 때에, 정신없을 때에 그 틈을 타서 몰래 고향으로 도망쳐 버리게 되죠. 뒤늦게 3일 뒤에 이 소식을 라반이 접합니다. 이것 봐라 하고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말을 타고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겠다고 7일 동안 쫓아오게 되죠. 결국 시내산 쪽에서 감난산 쪽인가요? 그쪽에서 길라산에서 맞부딪히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그 전날 밤에,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찾아오셔서 네 야곱 손대면 가만 안 놔둔다 하고 다행히 협박을 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날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에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하면서 그때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 계약의 주 골자는 더 이상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라는 내용으로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평소에 얼마나 잘못했으면 자기 사위이자 조카하고 계약을 맺으면서도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해하지 말자라는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못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그때 돌로 기둥을 세우고 라반은 돌 무더기를 쌓음으로써 그것을 증거로 삼아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서로 넘어와서 해하지 않도록 하자 협약을 맺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수를 따라 12기둥을 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을 세우는 행위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여서 순종하고 그 돌기둥이 존재하는 한, 그게 눈에 보이는 한 그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매일 들려오는 전사자 소식과 분열된 국론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진 링컨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매일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곁에서 링컨을 지켜보던 참모가 링컨의 한 가지 특이한 어떤 습관을 캐치합니다. 딱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링컨은 늘 자기의 마음을 좀 새롭게 다짐할 때에는 반지를 이래 바라보면서 계속 반지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모가 링컨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반지를 만지작거리십니까? 그자 링컨은 미소를 지으며 반지를 빼서 그 안쪽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Love is eternal,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문구가 그 반지 안에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참모에게 이 반지는 아내와 맺은 언약의 증표인데, 사랑의 증표인데,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자신을 향한 아내의 사랑은 자신이 현재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크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면서 그 언약의 신실함이 오늘을 버티게 하고 그 언약의 신실함이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링컨에게 있어서 그 결혼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거대한 위기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삶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12기둥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고백한 것의 증거,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 언약의 반지와 같은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것을,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는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라는 어떤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지요? 구약시대 언약 체결의 증거였던 돌 기둥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 되었다라는 증거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 말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 인격의 변화, 습관의 변화,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증거, 신랑이신 하나님의 신부라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말, 생각, 행동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12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그 기둥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된 열매로 나타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12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제 5절에서 8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에게 그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모세는 그 희생제물의 피를 받았는데 그 피의 반은 여러 양푼위에 나눠서 담고 그 반은 받아서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작성해 놓았던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되고요. 그 낭독하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3절에 이어서 한 번 더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 맹세를 들은 모세는 그제야 받아두었던, 양푼에 받아두었던 그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함으로 그 언약 체결식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 체결식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모세가 청년들을 보내서 제사하게 할 때에 그 순서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번제의 원어적인 의미는 위로 올라가다입니다. 번제의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입니다. 재미있죠?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인데 그 의미가 올라가다입니다. 희생제물을 그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몸 전체를 태워서 올라가는 그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속죄의 의미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그런 거였습니다. 또한 화목제의 원어적 의미는 완성되다, 화평을 가지다, 교제하다입니다. 이 화목제, 샬렘이라는 이 단어에서 평화, 평안, 샬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배자가 화목하게 되고 죄로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사귐이 있게 된 그 기쁨을 감사하며 함께 나누는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속죄 없는 화목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죄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충성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주어지는 어떤 교제도 축복도 기쁨도 없다는 것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는 이 영적인 원리, 영적인 순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번제 이후에 화목제를 다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제사의 의미가 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언약 체결식 때, 지금 언약 체결식 때, 그리고 종종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거든요. 언약을 갱신하실 때, 그리고 절기 제사 때,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 그런 때는 반드시 번제와 화목제가 함께 드려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축복은 우리가 늘 받기를 원하지만, 먼저 우리 인간 편에서의 속죄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예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헌신과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내 가정이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사업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병이 나으면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렇게 하면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 건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의 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충성하고, 사업이 형통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내 병이 나았기 때문에 열심내는 신앙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박해가 일어나면, 어려움이 생기면, 가정과 일터와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곧 넘어져 버리고, 가시 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금방 넘어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의 신앙, 그렇기 때문에의 신앙이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듯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자녀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원하는 시험에 내가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내 몸이 조금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 이제 얼마 못 살아, 잘 이제 죽음을 준비해 라고 통보를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내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요,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었던 것도,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으시듯이 우리가 주를 위해 보인 헌신과 충성을 잊지 않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희생제물의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던 이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그 피를 이건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피로 맺은 언약은 깨뜨릴 경우에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은 짐승처럼 그렇게 저주받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도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 이 언약은, 이 언약의 피는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그 희생의 피는 훗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자신이 흘리게 될 피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래서 9절에서 11절을 보면 언약 체결식 이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그 언약의 피가, 짐승의 피가 그들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 구절에서 뵙고 먹고 마셨다 이런데 저도 모르게 이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우리 언젠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도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과 함께 식사해도 그 자리가 행복한데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날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게 가능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졌고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다 허물어 깨뜨렸던 깨어졌던 그런 관계가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로 맹세한 혈맹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요? 혈맹 관계입니다. 흔히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과 우리를 혈맹 관계라고 말합니다. 북한과 중국을 혈맹 관계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중국을 혈맹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 때 함께 와서 피를 흘려 싸워준 관계가 혈맹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혈맹 관계가 된 겁니다. 이거는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의지하는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이 한 주간도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주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혈맹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 닮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과 충성 늘 주님께 바치며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 의지할 때에 혈맹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도우심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성경학교 수련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